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남녀 탐구생활, 신앙생활 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장에 들어오면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기도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의 교회 박해를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사회 질서와 안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우리들도 안정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핑계 삼아 교회가 특정 세력과 야합하거나 결탁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세상이 되기 위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이 방해꾼은 각기 남녀, 성별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남자들의 신앙 방해꾼은 정치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수컷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서열 정리죠. 자신이 이 무리 가운데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분노와 다툼이고 사회적으로는 정치 투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정치에 빠져들면 더 이상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분노와 다툼, 즉 정치생활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자들의 신앙 방해꾼은 허영입니다.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허영이란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한데 어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주님을 향한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자 세상의 눈이 밝아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죄와 수치를 공개하고 회개하는 벌거벗음이 싫었기에 땀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죄를 가리고 치장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여인들은 교육의 기회도 너무 적었고 공적인 모임에도 배제되었기 때문에 교회 공예배나 공동체 모임에서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섣불리 일반화하고 가르치려는 해프닝이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바울 선생님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즉, 공예배 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 나머지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질문하거나 논쟁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선 조용히 배우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배우라는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여자들의 교육 수준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필요한 교회 질서적 조치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 반대적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도리어 남자가 여자에게 배워야 했겠지요. 이처럼 남자들이 정치로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갈 때 여자들은 허영으로 교회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대로 교회는 서로의 방해꾼들에게 농락당하면서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수감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비단 여자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여자이고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애굽의 400년간 노예였던 여자이지만 자식 없던 여자, 버려진 여자, 정치질과 허영으로 더럽혀진 여자이지만 믿음과 사랑과 거룩이라는 정숙함,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김받은 예루살렘의 딸로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히 씻긴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적인 해산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다른 존재입니다. 남자는 정치에 쉽게 빠져들고 여자는 허영에 물들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을 주님께서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도리어 서로 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서 주님 사랑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녀가 서로 약한 점을 도와주고 부부가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다른 우리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합력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